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1번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주님 날개 아래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저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저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난 일주일 동안 산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염려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은 실제로 세상에 너무 많이 마음을 쓴 이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후로는 저희들이 명실공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코노 한인 장로교회를 주님 축복하사 말세를 당하여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사오니 이 사명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신앙의 바탕 위에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길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먼저는 이 나라가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국민이 주님 앞에서 정직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길로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나중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저희들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오늘 그 종의 입을 통하여 말씀이 저희 마음에 닿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 성삼위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새롭게 선교에 대한 열정과 도전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백신이 나와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팬데믹 시대가 언제 끝날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포코노 교회가 연초에 선교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당 가는 어귀에 퇴폐업소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업소가 문을 닫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 정말 이 업소에 불이 나 이 업소가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주가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 목사의 답변이 아니 기도한다고 어떻게 화재가 납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답니다. 업소의 화재는 교회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교회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주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진정한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 놀랍게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 신하는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의 깊은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대략 한 3,000km 정도일 겁니다. 그런 먼 거리를 예배를 드리기에 왔다면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 번째는 가는 중에 술에 의해서 내용도 모르는 성경을 읽는 자라면 이 사람은 평소 말씀에 익숙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들고 세례를 요구했다면 그는 이미 세례의식을 알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다같이 본문 35절을 확인해 봅시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이 신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잘못된 신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계 곳곳을 보면 의외로 이런 예수 없는 신앙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재확인케 하는 교육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교회사 공부부터 해봅시다. 본문의 에디오피아의 교회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0장 6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함의 후예에서 검다는 구스, 즉 에디오피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열왕기상 10장 솔로몬 때 이 에디오피아 여왕 시바가 솔로몬을 방문하면서부터 예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0장 3절에 가면 이 나라는 누리바라는 왕국 이름으로 번창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집트에 편입되어 수도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당시 신학은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의 두 축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알렉산드리아 학파에는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라는 두 거장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두 신학 사상은 극과 극을 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자 325년 니키아 종교회의에서부터 451년 칼케톤까지 무려 120년 동안을 전쟁에 싸우다가 결국 아리우스 사상이 정죄를 받아 쫓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교회의 배경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상의 백그라운드가 에디오피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교회 사상이 무엇입니까? 다같이 사진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보이는 이 사진이 얼마나 웅장한 놀라운 수도원입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척박한 바위산에다 세울 수 없는 건물. 그런데 이 수도원 안에 들어가 그림 하나를 보면서 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마저 보시지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물론 아주 오래되어서 그림이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거울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그림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그림입니다. 교회 열심히 충성해야 하고, 교회 열심히 헌금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다게의 여왕의 신하가 바로 이런 행위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까지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17년에 우연히 어느 단체가 주관하는 니카라과 선교를 갔습니다. 그림 3을 보시지요. 당시 그곳에 1000여 명의 현지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3박 4일의 강의를 마치는 날 마지막 시간에
30여 명의 현지 목회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희들은 16년째 이 모임을 참여했는데 이번처럼 성경 안에서 말씀을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들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저는 중남미 지역의 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했을까? 그리고 중남미 지역의 현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곳에는 가르칠 신학교도, 가르쳐줄 교사도, 그리고 배울 교재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미약한 가운데 현지 목회자들이 지금껏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중남미 교육 선교회를 조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현재 중남미 지역은 지리적으로 남한의 약 207배, 세계 육지의 15.1%에 달하는 인구 5억으로 총 4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인종은 토착 원주민인 인디오와 유럽계 백인, 그리고 노동력을 이유로 들여온 아프리카 흑인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는 대부분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그리고 종교는 80%가 카톨릭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카톨릭은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영향하에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 모두 부패하고 타락하고 깽단, 마약, 매춘이 성행하고 백성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회를 깨우칠 교회 지도자들이 교육이 없으니 목회 생명도 짧고 잘못된 복음으로 쉽게 이단과 미신에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깨우칠 참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식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백년이 든든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간의 교회들이 많은 선교를 한 덕에 선교지마다 가보면 훌륭한 건물도 세워졌고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들에게 개혁주의 입장을 가르쳐줄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개혁주의 입장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와 방향이 잡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3년이지만 교육 선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30명 단위로 목회자들을 모집하고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여 교재를 만들고 4박 5일 동안 먹이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회개와 능력이 일어났고 갈급한 심령에 말씀의 단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집회하는 곳,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 큰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현지 목회자들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유럽 쪽으로 확산해 보았습니다. 먼저 바울 선교 훈련원과 합동으로
루마니아에 가서 현지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같은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지 목회자들 교육과 한인 선교사님들의 위로를 함께 병행하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세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야말로 교육 선교임을 깨달았습니다. 재작년에 오대양 6대주에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국제선교연맹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30여 개의 선교 단체들이 모여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지부를 세우고 이제 올해부터 줌 화상으로 남아 교육 선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처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했듯이 이제 여러분이 빌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4박 5일 동안 먹이고 가르치고 교재를 만드는 재정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능을 기부할 강사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이 시대에 빌립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비록 팬데믹 시대지만 우리가 오대양 6대지에 주구하는 현지 목회자들과 한인 선교사들을 돕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시대지만 선교 대회를 개최하는 포코노 교회 윤성록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재단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재단이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